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오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내리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폭이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을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주에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노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쏘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후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네, 한 주간 시작도 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 무척 더웠어요.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오늘이 아마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일 것 같은데 건강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역사로 넘어온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 위기와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유다에게도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은 바로 아수르의 왕 산헤립입니다.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까지 당도하게 된 산헤립의 군대. 그 군대가 유다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편지를 쓴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그 분노
방향성을 어디로 설정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고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사네립의 군대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혈통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열왕기하 19장 말씀은 안다라고 하는 것의 충돌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사네립의 군대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히스기야의 모든 전략을 알고 있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수르의 군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안다, 알밀까요? 세상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탁월하고 뛰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알고 계심, 전지전능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